오늘의 말씀 정읍감리교회 권우승 목사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전복은 연약한 생물입니다. 거센 파도와 수많은 천적 속에서 전복이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에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각 마을에서 가르치신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동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었지만 감옥이라는 냉혹한 상황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요한의 질문 속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분이 왜 악인들을 그대로 두고 계실까? 왜 로마의 압제는 여전하고 세상은 왜 여전히 어두운가? 믿음의 사람도 감옥 같은 현실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도 요한처럼 정말 주님이 구원자이십니까? 묻게 됩니다. 4절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표징이 성취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은 오지 않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음으로 나를 붙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하곤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의혹과 의구심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 예수님은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적했던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치와 안위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구약과 신약의 경계를 잇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감정적으로는 흔들렸을지라도 믿음의 뿌리는 여전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정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려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대를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놀고자 하는 아이들에 비유하였습니다. 아이들 무리 중 한쪽이 결혼식 놀이나 장례식 놀이를 제안해도 다른 한쪽 무리가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암시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평합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복은 거친 파도에 흔들릴지언정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에게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굳건히 서 계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